인디언들에게는 달마다 독특한 이름이 따로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11월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크리크 인디언은 물이 나뭇잎으로 검게 변하는 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낙엽이 호수 위에 떨어져서 검게 변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체로키 인디언은 산책하기 좋은 달이라고 부르고요. 푸에블로 인디언은 만물을 거두어 들이는 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라파오 인디언들이 11월을 부르는 게 되게 특이해요. 그들은 모두 다 사라진 건 아닌 달이라고 불러요. 모두가 사라진 건 아닌 달. 계절이 바뀌면서 모든 게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희망이 담긴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생명이 움트고 새순이 돋아날 것을 믿는 그들의 지혜가 느껴집니다. 교회는 11월을 위령성월로 지내면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산이와 죽은이들이 통공 안에서 하나 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희망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울산과학기술원이라는 우니스트라고 하는 곳에서요. 1, 2학년 학생 100여 명이 하루 동안 학교 미화원 분들을 대신해서 건물 9동을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미화원 분들에게 하루 휴가를 드리기 위해서 학생들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나왔고요. 그분들의 임금이 깎이지 않기 위해서 미리 청소 업체랑 협의했고 청소 방법도 미리 익혀놨다고 합니다. 청소 전날에는 미화원 어르신들께 핸드크림을 일일이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미화원 어르신들을 위해 효도하는 마음으로 휴가를 하루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입니다. 학생들은 청소를 하다가 수업을 들어갔고 또 쉬는 시간에 나와 또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9시간 동안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미화원분들은 학생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받았겠죠. 그러면서 학교 미화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프란치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랑과 고통에 의해서만 변화된다. 사람은 사랑과 고통에 의해서만 변화된다. 현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누굴까요? 물론 도널드 트럼프일 수 있겠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교황님께서는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종교적 우월감, 심지어 교황님으로서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죠. 가난한 이니 억압받는 이들을 포용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마다 대통령이 욕심을 부리면 온 국민들이 다 불행해지고요. 슬퍼하게 되고요. 결국 나라가 송두리째 망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거나 왕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임금들이 축복 속에서 태어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몸 누일 곳조차 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세상 임금들 곁에는 부유한 사람, 지체 높은 사람이 넘쳐났지만
예수님 곁에는 가난하고 천대받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들만 득실득실했어요. 오늘 빌라도가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라고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인의 임금이라는 죄명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반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유다인의 임금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의 임금이십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유다인의 임금. 하지만 유다인의 임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인이 아니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그분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 권위로 백성들을 누르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낮은 모습으로 사셨고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온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그 명성은 다 잊혀졌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죠. 지금도 그 말씀과 행적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개인의 인생을 바꾸는 생명의 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왕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는 생명이 살기 어렵죠. 근데 스위스의 한 측량 회사가 사하라 사막을 측량하다가 사막 한가운데 지하 250m 화강암 안반 밑에 흐르는 거대한 강을 발견했대요. 이 사막 속에 흐르는 강이에요. 이 강의 수량은 하루에 32,000리터 정도 돼서 인근 주민 5만 명이 마시고도 충분한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도 강이 흐르고 있어요. 믿음의 강, 소망의 강, 사랑의 강.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강이에요. 그 강을 퍼올리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그것을 목마른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복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단지 어떤 전례 안에 머무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고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든 서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이 공동체가 더 좋아질까? 내가 어떤 걸 도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섬김, 사랑으로 그분의 왕국을 세워나갈 때 하느님의 통치는 하늘에 머무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모경에서 주님의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전례력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인 대림시기를 준비해요. 그래서 연중 제34주 마지막 주간과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일주일 사이에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지내요. 그 이유는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축으로 해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향해 가고 있고 그 여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인 줄로 고백합니다. 세상은 연말이 되면서 분주해지고요, 화려해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조용히 가난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